여러분, 자신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타인에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중요한 말을 정작 그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약속일지라도 남에게 좋은 것이라고 조언하고 꼭 지키라고 한 것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말만 하고 타인에게 강요만 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셋째, 그러면 당신의 세상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불만과 원망과 한탄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둘째,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셋째,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 도대체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넷째, 하나님 저 정말 당신한테 실망했어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세상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당신 정말 실망했어요.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현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문에는 그들을 관리,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의 가문 일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대신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분하는 것 때문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613가지 세부 항목으로 정해놓고 그걸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신해 버렸습니다. 둘째,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분하고 스스로를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정결한 자 중에서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 중에서 거룩한 자라고 구별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 버렸어요. 격리돼 버렸어요. 부정한 자를 멀리하고 죄인을 멀리하고 험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고 몹쓸 자들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 버렸어요. 격리돼 버렸어요. 자기들 스스로
고토를 만들어버리고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옳지만 틀리고 자신이 바르다고 타인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웃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 후회와 환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뭔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표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없다면 저 사람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후회와 한탄에 가득 차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표현되어 있는 표적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 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병자를 일으키진 않을 것입니다. 장님을 눈뜨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적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했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까지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어줘도 기쁜 사랑.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진뱅이가 나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야.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일을 보고 꼭 세상적인 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종교인들인데 이들은 그 당시에는 그 영적인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자기들의 소유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와도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요? 나병에 나와도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들의 알고 있는 게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들도 바뀌어야 돼요. 리포지셔닝 해야 돼.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늘의 권세냐? 사람의 권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답을 안 해주셨어.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내가 묻는 말에 답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말에 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일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백성들 모든 무리들이 그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까 봐 대답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는 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예? 이제는 좀 새롭게 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음으로 대답하셨는데 제자들은 대답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영적인 권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달리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구약이 완성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복음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셨으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을 리포지셔닝 하십시오. 율법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영적 권세가 어떤 것인지 다시 자리매김을 하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너희가 버린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다. 둘째, 너희가 버린 예수는 모퉁이 머릿돌이었는데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구원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리포지셔닝 되었다. 셋째, 다른 이론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관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문증들, 가야바, 안나스, 요한, 알렉산더 이들의 모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능력이 없다. Why? 첫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멀리서 보고 멀리서 믿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올까 봐 겁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두려워하기만 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참 재밌어요. 남들은 자기를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자기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남들은 자기를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들킬까 봐, 남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조금 더 풀어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예수의 말로 전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희생이에요. 그걸 지래요. 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이란 뭐냐?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것이다.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스승이요, 최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찾아왔다고요? 한밤중에. 왜 찾아왔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죽는 천국 갈지 자신이 없어요. 그냥 제 신앙생활은요, 그냥 내 목숨 있을 때 그냥 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 정도인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시 저 자신에게 묻게 되네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뭐를 겪어야 된다?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거저받은 믿음, 거저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 가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해산의 수고를 호세아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공허하고 목마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까? 아들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습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냐, 종? 네 인생에 내게 종이야? 노예야? 이제는 리포지셔닝,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일어설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가면 돼요. 이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렀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노예로 삼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야, 요한아, 너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면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저 안진뱅이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의 때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허망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신인데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이 세상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지를 보았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 거지를 보고 세상의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지를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이시다. 두 번째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소리입니까? 그 인간적 소리 이면에 그 거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그에게서 그의 깊은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정죄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인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말하는 게 바뀝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언어를 말하기를 축복합니다.